우리가 에스더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같은 이렇게 영상들을 보면 이 주연을 빛나게 할 조연들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한 걸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주연이 빛나기 위해서 그 주연을 빛나게 할 조연들의 역할이 참 중요한 것이죠. 조연들이 없었다면 주연들은 또 빛날 수가 없는 존재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한 영화나 드라마를 만들 때 이 조연들을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가 감독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합니다. 이 에스더라는 주연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등장하고 있는 세 사람의 인물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세 사람의 인물을 통해서 에스더가 어떻게 자신의 이름처럼 별과 같이 빛나는 여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는 한 사람의 놀라운 역할을 감당하게 됐는지, 그 주연을 빛나게 할 세 사람의 조연을 오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시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 참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지라는 의문을 들을 때도 참 많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야곱, 요셉 뿐만 아니라 모세, 여호수아, 다윗, 우리가 신약으로 넘어가서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 가룟 유다, 또 더 나아가서 바울과 같은 사람도 사실은 단편적으로만 몇 번 봤을 때 하나님의 정말 큰 일꾼들로서 쓰임받지 못할 만한 존재들, 출생과 그 배경이 참 보잘것없는 인생들이었으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이야기를 써내고려가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한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빛나게 할 조연들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써내져 가고 있으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연이 되어주시는 가장 멋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우리의 한 삶을 헌신하며 수고하며 희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연을 빛낼 세 사람의 조연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요, 그 후에라는 단어가 먼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 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제 살펴본 1장 말씀을 통해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정말 잔치를 베풀고 있을 때 신하들이 당신의 아름다운 와이프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보여주십시오 라는 요청에 그 와스티를 그 잔치의 자리에 초대를 합니다. 그러나 와스티는 그것을 거절하죠. 이에 또 신하들이 이런저런 말로 왕을 정말 귀를 간지럽게 해서 결국 왕이 그 분노에 이기지 못해 와스티를 폐위시키는 자리까지 나아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조서를 써버리죠. 그 일이 있은 후에라는 단어가 먼저 2절 말씀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그 후에라는 단어를 약 4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 그것도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의 왕이 정말 한 여인 때문에 4년이라는 시간을 생각하면서 그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회상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지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쾌락과 자신의 만족을 채울 수 있는 자리입니까? 한 여인이 아니라 수많은 여인들을 자기가 마음대로 권한을 가지고 다스리고 그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을 만한 힘이 있는 왕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4년이 지난 시점쯤 지나 이 와스티를 잊지 못하고 있는 이 왕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4년이 지나 노가 그치고 그가 행한 일, 와스티가 자기에게 행한 일, 그에 대해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생각하거늘이라는 단어가요, 원어적으로 살펴봤더니 후회한다라는 단어의 표현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내린 조서에 대해서 이 아하수에로 왕은 지금 후회를 가득하고 있다라고 있는 것을 말씀 가운데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많은 편안함과 즐거움과 쾌락을 누릴 수 있었던 왕이 한 여인을 잊지 못해서 자신의 왕후였던 와스티를 잊지 못해서 자기가 내린 결정을 후회하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얼마나 이 왕이 근심 가득한 표정으로 다녔으면
얼마나 이 왕의 후회하심이 너무나 마음에 큰 근심이 되었으면 2절 말씀에 보니 왕의 측근들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름다운 처녀를 구하게 하시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4년간 이 왕자리에 있으면서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자신의 만족과 쾌락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여인들을 자신의 품에 안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은, 아하스웨로 왕은 이 한 여인을 잊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근심 가득한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걸 신하들이 알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 신하들에게 있어서는 또 다른 찬스가 온 것입니다. 내 가족 중에, 내 가문 중에 이 왕후를 삼을 수 있을 만한 기회가 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왕을 잘 꼬드겨서 다시 한번 왕의 귀를 간지럽혀서 이제 내가 출세할 수 있는 자리를 한 번 더 차지하고 싶은 이 신하들의 욕심이 무릇무릇 마음속에 피어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들을 보면요, 한 사람의 후회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빛난 별과 같은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세상의 후회들, 세상의 정말 그런 근심들, 걱정들까지도 사용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새로운 왕후를 뽑는 발판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 아하스웨로 왕의 마음의 근심, 자신의 내린 결정의 후회들을 하나님은 새로운 왕을 뽑는, 왕후를 뽑는 발판으로 삼고 계신 걸 볼 수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참 놀랍게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요 그것을 자신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 신하들은 어떻게 하면 내 가문이 조금 더 왕후의 가문으로서 오를 수 있을까, 권력을 가질 수 있을까, 패권을 다툴 수 있을 만한 그 힘을 가질 수 있을까 치열하게 경쟁하고 싸우는 반면, 에스더는요 자기 집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자신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더를 위한 모든 배경을 다 깔아놓고 계시며 한 나라의 왕의 후회와 그 내린 결정들에 대한 안타까움, 아쉬움을 여전히 우리의 기회로 삼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놀랍게 일하십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계획하심에 따라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나가는데, 세상을 통해서, 세상의 염려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빛난 별과 같은 주연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한 드라마에서도 이런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왕이 전쟁에 나아가서 큰 상처를 입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죽음을 맞이한 직전에 이 왕후의 자리를 노리는 세력들이 등장을 합니다. 양쪽 갈래에 왕을 적시하던 그 세력들이 일어나서 당신은 왕의 자리를 노리십시오, 우리는 왕후의 자리를 노리겠습니다 하면서 서로 전략을 짜고 모략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왕후의 자리에 오른다는 것이 얼마나 큰 권력을 갖는 자리입니까? 얼마나 큰 힘을 갖는 자리입니까? 왕 못지않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걸어서라도 그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것이 세상의 방법이고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집에서 그냥 가만히 있던 에스더 한 여인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주고 계신 걸 볼 수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내가 비록 세상에 주목받지 않는 인생 같으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며 세상을 통해서,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후회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조서로 인해, 와스드에 대한 그리움으로 인해 하나님은 이제 반전의 역사를 써내려갈 발판을 마련하고 계신다는 것,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높은 빛난 별과 같은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사람은 헤게라는 사람입니다. 3절 말씀인데요, 3절 말씀에 보니까요,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한 넷이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신하들은 이제 왕의 마음을 간지럽혀 핍니다. 그래서 후궁을 이제 왕후를 뽑는 자리에 해계라는 사람을 책임자로 세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후를 뽑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이 전 세계 가장 강국이었던 페르시아의 왕후를 뽑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의 덕목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출신, 그리고 신분, 그리고 마지막 외형적인 외모를 뽑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왕의 눈에 보기에 아름다워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출생이 페르시아 출신으로서 주어진 환경이, 신분이 꽤나 높은 자리의 직급을 가진 사람이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이번 왕후를 뽑는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이미 왕은요, 그런 방법들로 자신의 그 와스티를 잃어버린 마음을 채우려고,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했으나 채워지지 않는 4년의 시간을 보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왕후를 뽑는 자리에 조금 다른 방식을 사용합니다. 거기에는 세 가지 색다른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젊어야 했습니다. 두 번째, 처녀야만 했고, 세 번째, 예뻐야만 했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 요즘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 이런 이야기가 있죠. 여자가 소개팅을 나가서 이제 그 소개팅에 대해서 다른 친구와 대화할 때 그 친구가 이렇게 묻는다고 합니다. 소개팅 어땠어? 좋았어. 그래, 남자 괜찮아? 괜찮았어. 성격은 어때? 걔나 괜찮은 것 같았어. 그러면 가진 건 좀 얼마나 있는 것 같아? 또 착한 것 같아? 재미는 있는 것 같아? 좀 남자다운 것 같아?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합니다. 그런데 남자가 소개팅을 갔다 온 후에 그 남자친구에게 소개팅에 대한 이야기를 물을 때 어떤 질문만 할까요? 예뻤어? 그러면 예뻤지. 또 막 말하다가 그래서 예뻤냐고. 몸매도 좋고 괜찮은 것 같아. 성격도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예뻤냐고. 항상 모든 답을 예뻤냐라고 물어보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만큼 남자들에게 있어서 이 외형적인 부분을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있어서도 이 외형적인 부분, 외모적인 부분이 너무나 중요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와스티가 그래서 왕후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이 페르시아 전역에 왕후를 뽑는다는 공모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누구에게나 허락하고 있는 것이죠. 왕후가 되기 위해서 뽑혀진 인물들, 이 여인들은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이제 공모를 내고 그 중에서 각 마을에서, 각 지역에서 가장 예쁘다는 그 처녀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뽑혀서 왕궁으로 들여오게 될 것입니다. 이 왕궁으로 뽑혀서 가는 여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게도 이제 인생의 대박 역전이 날 수 있을 만한, 로또 맞을 수 있을 만한 기회가 찾아왔구나라고 모두 한 마음으로 즐겨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거의 반면에 얼마나 많은 경쟁자들 가운데 그 왕후로 뽑히지 못하게 되면요, 이 왕후로 뽑히지 못하게 되는 여인은요, 페르시아 당시의 법상 어떤 일을 맞이했냐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요, 평생 궁녀로서 그냥 궁에서만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조항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후로 뽑혀서 그 왕궁으로 들어가는 일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혹여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 경쟁에 밀려서 왕후가 되지 못한다면 왕궁에서 궁녀로 그냥 그런 인생을 한평생 살다가 가족도 못 본 채 그냥 거기서 죽어가야만 하는 인생이 남아있기 때문이지요. 그 가운데 에스더도 한 사람이 되어서 그 왕궁에 들어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 8절 9절 말씀에 보니까요,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하니 해계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고추며 또 왕궁에서 의뢰 주는 7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과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에스더가요, 처음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 아름다운 외모와 그 에스더의 그 모양에 의해서 이 헤게의 눈에 좋게 여겼다, 그가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에스더를 발탁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 헤게라는 사람이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지요. 이 헤게라는 사람의 에스더가 별 볼 일 없었던 한 사람이었었다면 에스더는 이렇게 빛날 수 있는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헤게의 눈에만 봐도 에스더는 당시에 뽑혀왔던 수많은 여인들에 비해서 그 모든 면에 있어서의 아름다움이 눈에 띄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는요, 우리가 우연의 일치겠지라고 말할 수 있지만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모였을까요? 어떻게 보면 헤게와 만나서 지나치는 순간이 몇 분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몇 초가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몇 분, 몇 초 만에 자신의 눈에 가장 아름답게 보여졌던 사람이 누구예요? 에스더였다라는 거죠. 그러니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가진 물품들을 줍니다. 이 물품들은요, 여인을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모든 물건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내시 직분이었지만 이 정도의 책임을 맡은, 왕후를 뽑을 자리에 있을 만큼 책임을 맡은 헤게는요, 얼마나 높은 직분의 사람이었을까요? 자신이 가진 가장 좋은 것들로 누구에게 그 물품들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더에게. 내가 가진 가장 좋은 물품, 명품 중에 명품들을, 그 아름다운 화장품들을, 향수들을 뽐낼 수 있는 아름다운 것들을 누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까? 에스더에게 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우연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하심 가운데 그 헤게의 눈에 에스더가 가장 눈에 아름답게 은혜를 베풀 정도의 마음에 들었던 건 하나님의 그 마음의 계획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에스더가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지금 화장을 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을 꾸미기도 전임에 불구해요. 그리고 에스더는 지금 어느 신분에 있는 자리에 있습니까? 사실 포로의 자리에 있는 신분에 있습니다. 포로에 있는 자리에 신분에 있다 보니까 뭘 가진 게 있었겠어요? 아무리 예쁘게 꾸미려고 해도 그냥 세수하고 그냥 가장 좋은 옷 한 벌 입고 그 왕후의 자리에 끌려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그 외모가 얼마나 예뻤으면 그 헤게의 눈에 단 한 번에 들어왔을까요? 그런데 거기에 화장까지 하게 되면, 여러분, 그 아름다움이라는 세상이 정말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그렇게 에스더를 준비시켰던 거죠. 에스더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나중에 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만에 의해서 고통받고 모두가 몰살 직전에 놓여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은요, 에스더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시켜 놓은 걸 볼 수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 눈에 가장 아름답고 멋진 존재들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멋진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 눈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아름답고 빛난 존재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만 내가 높고 네가 높고 잘난 척하며 자랑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봤을 때 그냥 있는 자체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에스더의 외모가 빼어났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빼어나다라는 말, 외모가 너무나 아름답고 용모가 고왔다는 말은요, 사실은요, 외형적인 모습을 나타낼 때 쓰이는 단어가 사용되어지지 않습니다. 이 용모가 빼어났다라는 단어에는요, 내성에 대한 부분, 내형, 몸 안에 있는 성품에 대한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외형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에스더는요, 성품 그 자체가 너무나 용모가 빼어날 정도로 아름다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사람들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들로,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자들로 세상에서 그 용모가 빼어남이 드러나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죽어져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외적인 것, 가진 것, 우리가 어느 아파트에 몇 평에 어떤 차를 타고 다니고 내 가진 핸드백이 이 가방이 얼마짜리고 내가 어떤 화장품을 쓰고 가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를 닮은 인성, 그 성품이 과연 얼마나 들어가는가, 하나님을 닮은 그 사랑의 성품이 얼마나 나타나는가, 그것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여기에 더 우리의 마음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헤게가 에스더를 바라봤을 때 너무나 아름다웠던 마음입니다. 모든 여인들이 어떻게 하면 왕에게 예뻐 보일까만 신경 쓰고 있을 때 용모가 아름다웠던, 마음의 성품이 아름다웠던 에스더가 헤게의 눈에 정확하게 보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성품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사람, 모르드게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도성 수산에 한 유대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의 손자요 야엘의 아들이라. 6절 말씀에 보면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니아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저는 이 에스더를 읽고 묵상할 때마다 에스더서도 너무나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름이지만 모르드게 서라도 이렇게 이름이 졌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이 모르드게의 신앙이 얼마나 뜨겁고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저는 사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나아갔지만 그렇게 만들 수 있었던 원동력이 저는 모르드게에서부터 나왔다라고 확신합니다. 이 모르드게의 신앙이 에스더에게 고스란히 전해졌기 때문에 에스더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만 봐도 이 모르드게의 지혜가 얼마나 빛나는지 모릅니다. 왕 앞에 나와서 너의 신분, 너의 출신을 말하지 말아라, 그게 너에게 손해가 될 거라. 여러분, 그런데요, 이 왕후를 뽑는 자리에 너 어느 출신이야? 너 어디서부터? 너의 가족은 누구야? 이런 인적 사항 조사를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다 했을 겁니다. 왕후를 뽑는데요. 뭐야, 말 못해? 거짓말하냐? 탈락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그게 넘어가지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로운 자리입니까? 누구의 지혜예요? 모르드게의 지혜가 있었던 거죠.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자기 딸과 같이 양육했다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의 삼촌 딸 하다스가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우리가 살펴볼 여기에서의 말씀은요,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양육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양육하다라는 표현은요, 사실 구원했다라는 단어와 똑같이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사실 부모가 없었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없었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처참하고 비탄하며 얼마나 가진 것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냥 어떤 한 여인으로 죽어져갈 수밖에 없는 여인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이 자기의 사촌 동생 에스더를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그래서 그를 데리고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러레율의 구원의 여정이 무엇으로부터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심에부터 사용되는 거지요. 이 모르드게는요, 하나님의 말씀, 고아된 자, 과부된 자, 나그네를 너희는 돌볼지니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고아와 같은 에스더를 자기의 가족같이, 딸같이 생각하며 그들을 양육했던 거예요. 모르드게가 없었다면 에스더는 없었습니다. 그를 구원했던 건 모르드게의 그 마음이었던 거예요. 누구를 향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했던 마음이에요. 여러분, 모르드게는 지금 신분이 어떠합니까? 평안한 상태입니까? 가진 것이 넉넉한 상태예요? 내가 좀 있습니까? 상황에 여유가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모르드게도 똑같은 포로 신분입니다. 가진 것도 없고 신분, 시간 제한도 있고 모든 걸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포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 한 사람쯤 모른 척한다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모르드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에스더를 자기 딸같이 양육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에스더를 살린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발판이 되는 마음이 되었다고요. 어떤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지켜 온전히 실행하며 살아가겠다, 그 마음의 결신이 있던 것. 우리가 이 마음을, 모르드게가 가졌던 이 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살아갑니다. 내 눈에 보이는 세상에 죽어가는 죄인들, 우리가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세상에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채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다면 우리 그들에게 우리 손 내밀어야 합니다. 그 구원의 이야기에 모르드게가 사용되었던 것처럼, 에스더를 빛나게 할 별과 같이 아름답게 만든 아하수에로 왕처럼, 하에게처럼, 모르드게처럼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멋지게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오늘 또 이 에스더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에스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그 죽으면 죽으리라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믿음의 선포가 이 수없이 많은 조연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루어져가는 그 과정들을 밟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하심 가운데, 그 섭리하심 가운데 우리가 이 길들을 살아갑니다.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며, 오늘 주어진 오늘 하루의 일상들을 미리 예비해 두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를 세상 가운데 별과 같이 빛난 존재로, 에스더와 같은 존재로 만드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아하수의 왕처럼 또 헤게처럼 모르드게처럼 나를 빛나게 할 조연들로 인해 감사하며, 우리가 오늘 멋진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주인공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